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날도 주님의 복된 날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날로 우리들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안에는 많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많은 생각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하룻밤을 보내며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새 출발하며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우리들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어제 가졌던 세상의 마음들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믿음으로 하루를 열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하루 어제와 같은 하루 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 위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2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다시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인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주의 규례들을 사모하는 자신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늘 자신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시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시인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토라는 말은 먼지나 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여기서는 수치와 저주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붙었사오니 라는 말은 욥기서 19장 20절 말씀에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고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단어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묘사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진토에 붙었다라는 것은 죽어서 흙에 묻히게 된 후에 흙의 일부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25절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지금 극한 좌절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 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시인은 내가 나의 행위를 주님께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그의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말의 의미는 아마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모든 방황과 의심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확신의 결핍 같은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29절에서
시인이 자기의 거짓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다는 것을 볼 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인의 행동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문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시인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와 시인의 간구에 철저히 침묵하시고 외면하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안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모든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열쇠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들이나 죄된 습성들을 가능한 깊이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결코 숨기려고 하고 위장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숨길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고 또 위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잘못을 통회하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와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성실한 길이란 진실의 길을 뜻하는 것인데 이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이고 이것은 곧 성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성실의 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말만큼 쉬운 일도 아니고 그것은 우연히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실함의 대명사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농부들입니다. 농사는 한순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고 또 땀 흘려 수고를 해서 논밭을 가꾸어야만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벼를 빨리 거두고 싶다고 더 많은 비료를 뿌리고 또 더 많은 물을 준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어서 벼가 시들게 되고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사는 어느 한순간도 소홀할 수 없고 또 곡식이 자라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농부에게는 씨를 뿌리는 그 순간부터 거두는 순간까지 한결같은 성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부가 수고해서 결실을 거두는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 또한 농부들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서도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고 결실을 맺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조급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대변하는 용어가 인스턴트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즉석이라는 표현입니다.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즉석 밥도 되고 즉석 요리들이 뚝딱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처럼 인스턴트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몇 분 만에, 며칠 만에, 또 몇 달 만에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해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종류의 신앙을 어디서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처럼 우리는 매 순간 복종해야 하고 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하루하루 땀을 흘려서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면서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열매 역시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만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말씀의 씨를 여러분 안에 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잡초들을 날마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영양분들을 날마다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씀하는 성실하신 주님의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매달려 싸우니 라는 말은 어떤 물건이 다른 물건에 밀착된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이 되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밀착된 자신의 삶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수치와 다를 바가 없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나무의 가지가 원 줄기에서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착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열매 또한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밀착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선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오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의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영적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족히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끊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에 밀착되어져야 하고 주님께 다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접붙임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수를 공급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끊어지게 될 때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만 이러한 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으며 공급받으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것에 국한된 기도로 드려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 생명의 것, 또 이 세상에 죽어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간구를 올려드리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